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인생은 마지막이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잠시 세상에 살면서 찬송 부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더 주님을 찾고 구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이 날이 갈수록 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복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넓은 품에 다 안기시는 그런 구원의 영광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보아 전투를 보면서 눈에 띄는 장면이 이 사울과 사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죽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잃어버렸던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고 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함께 했던 자들은 다 죽으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어디 안에 있는가?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죠. 그래서 저주와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이었고,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부르심이 우리의 소속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에요.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7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골짜기 저쪽, 이스라엘 골짜기 저쪽에 있는 사람들, 납달리 지파나 이사갈 지파나 이런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요단 건너편에 있는 또 두 지파 반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이 이 길보아 전투를 노심초사하며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의 승패, 자신들의 운명과 거처가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 패전하고 도망하고 사울의 아들들까지도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절망이고 그건 자기들의 죽음이에요. 이 땅에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빈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도 없이 거저 들어와서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그들을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주신 땅을 이렇게 쉽게 버리고 도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이 땅을 못 지켰을까요? 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34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똑똑히 보리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소망하고 그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영광이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 마음에 담으실 수 있도록 이 축약된 말씀, 9절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관리해야 됩니다. 소망을 관리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들을 소망해요. 우리는 소망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자꾸만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고 허탈한 것들이고 망하게 하는 것들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왜 그리 좋습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그 다른 것들이 들어올수록 여호와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래서 찢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소망 관리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마음에 우리 속에 비집고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 못하도록 여호와를 소망해야 우리가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어떤 힘으로, 어떤 재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이제까지 그 땅을 지켜왔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1장 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강성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저 여러분 공부용이 아닙니다. 지식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생명 걸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에 녹아지게 하고 체화될 때 하나님 앞에서 강성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몇 번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이 가나안 거주민 보고 그리고 강한 그리고 담대한 이 세상 보면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을 잘 뜯어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강한 마음,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아니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말씀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라. 이 거주민들과 싸우는 것이 싸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할 것이고 형통하게 하리라는 것이. 그렇지 아니하면 죄의 권세에 짓눌리게 되고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게 되고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말씀 지키는데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나가는 그런 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밀고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그 시체가 이 땅에 질비하게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벗기고 또 무기를 벗기고 그것을 전리품으로 삼으려고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이튿날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튿날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이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누가 쏜 화살인지 모르죠. 만약 블레셋 어떤 군사가 사울인지 알아보고 사울을 노리고 쏘았더라면 그날 찾았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튿날 찾았다는 것은 사울 죽이려고 의도했던 화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나 그의 아들들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닌데 그들이 죽어 있었던 것을 나중에 발견했다는 것이. 그렇다면 질문이 나오죠. 과연 사울을 누가 죽였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사울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28장 19절 보니까 사무엘이 올라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울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사무엘이 알려줬어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에서 간 곳이 이 길보아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입니다. 사울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어떤 민족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강성함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던 사울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기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날도 사울은 그 엔돌의 무당의 집에서 엎드렸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여러분 회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심판의 선고를 받고서도 회개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버린 이 사울의 마지막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한때는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것이 속담이 될 정도로 여러 번 나오죠. 그 말씀이 말씀을 전했던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만나서 밤새도록 기억나세요? 여러분, 사무엘과 지붕 위에서 담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함께 나누고 꿈꾸고 소망하고 가슴이 벅차올랐던 그 사울의 모습 있었죠. 그랬던 사울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이 되었었던 것이에요. 여러 번 그랬습니다. 너무 비참해요. 그리고 그의 목이 잘려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마지막 모습. 과연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는가?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는 질병까지 가졌습니다. 치료할 방법도 없고 그 진물이 흐르는 그 헌데 그 상처를 그 더러운 개들이 핥고 있는, 자기 집도 없습니다. 거지라고 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없이 살고 비천하고 조롱당하는 그 나사로의 마지막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에 들어간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권세가 있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고 좋은 것을 먹었던 부자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부자였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한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그
한편 강도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한때 그리한 것 귀하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 그리하지 아니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한때 잘했습니다. 한때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잘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소원하신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 오늘 은혜 베풀 때 내가 들으리라 듣고 그랬어요. 주님께 구한다면, 목사님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은 받은 자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가보세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언제 구원을 구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그는 날마다 구원을 구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주여 그 영광을 내게도 보여주옵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죄로 굳어지지 않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 묻는다면, 구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원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때, 그 구원에 감격할 때에는 눈물이 흐르는데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눈물이 마르게 되고 그저 종교 생활로 하고 일로 하면 눈물이 말라져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질병이 있죠. 고통이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영원한 나라에서 항상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울면 영원히 웃을 것입니다. 오늘 애통하면, 오늘 회개하면 영원한 영광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느 순간
눈물이 말라졌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격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떨어진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이제 왕이 된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지위를 의지하게 되었던 그 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 그 사랑이 떨어졌고, 언제 내 눈물이 마르게 되었으며, 언제 십자가보다는 내 경력이, 내 지식을 의지하게 되었는가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고, 천국문 앞에서 많은 선지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 많은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그 천국문 앞에서 왜 거절을 당했는가? 왜 주님은 그들을 모르신다 하셨을까를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은혜를 구하실 때 우리 속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은혜가 새롭게 된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이 더 마지막으로 갈수록, 오늘이 11월 30일 2021년 11월 30일,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신 날이 되어서, 보라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가장 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름다운 은혜를 부여잡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울처럼 한때만 은혜 속에 살다가 한번 그 빛을 받다가 회개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눈물을 상실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아니란 생각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어떤 직분과 내 생활의 안전과 상관없이 주의 음성을 항상 듣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은 많이 있어서 부자와 같은 마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스스로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는 자가 되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속에 버려진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환난을 당하고 오늘 고난 속에 살고 질병 가운데 아파하며 그리고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우리의 그 구원을 오늘도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할 만하시면 오늘도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이 마지막 때에 위로하며 믿음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그 힘을, 그 육신의 힘까지도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는 날 동안에 새벽에도 아름다운 이 제단에서 날마다 기도를 드리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신앙 든든히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한 은혜, 2021년 11월 30일 우리에게 참 기억되는 그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은혜 속에 젖어 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날이 갈수록 더 깊은 은혜, 더 크신 사랑, 더 넓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잠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우리의 심령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